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럽 전도가 시작되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결론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의 일행은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전도 여행 중에 아주 독특한 개입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올 터인데 그렇게 친하던 두 사람이 헤어져서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도 1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구브로 섬에 가고 싶었지만 바울이 먼저 선점해서 그곳으로 가니까 할 수 없이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 쪽으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2차 전도여행의 지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는 신라를 데리고 갔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 전도했던 지역들을 하나씩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전도도 계속합니다. 신방도 계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놀랍고도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인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소아시아에 가서 전도하기를 그렇게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는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기를 했습니다. 그 내륙으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거기서 전도하고 또 신방하고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할 수 없이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는 드로아 쪽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드로아 다음은 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로 뛰어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계속 전진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복음을 나눠야 되는데 드로아로 가면 그 가능성이 막히는 것만 같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자꾸만 드로아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문은 우리가 아무리 두드려도 자꾸 닫힙니다. 기도가 없어서, 금식이 없어서, 말씀에 순종함이 없어서가 아니지요.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무리 간절한 소원으로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가끔 경험하잖아요. 특히 예수 믿고 헌신했을 때 이런 경험을 정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데도 하나님이 자꾸 못 가시게 막으시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는 문을 아예 닫아 놓은 것입니다. 왜 문이 닫혔을까? 내가 무슨 실수를 해서 그럴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럴까? 내 인생에 뭐가 꼬여서 그럴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문이 닫혔다는 것은 지금 다른 쪽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닫지 않으세요. 한쪽 못 닫았다면 또 다른 쪽,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의 문이 열려 있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로 데려나오셨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 그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홍해를 가르는 멋진 계획이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절망은 곧 절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날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계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결혼생활, 직장생활, 헌신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메시지는 소아시아 전도를 막으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떤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는 것이지요.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이 막히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런 시험과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소아시아의 전도를 막으셨을까? 소아시아의 전도가 필요 없어서 아니라는 것이지요. 잘못 해석하면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터인데, 혹은 그것은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곳에 가서 누군가 전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사도의 발걸음을 막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에만 국한되어 있는 바울의 눈을 열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에게 유럽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의 지경을 활짝 넓혀주시고 생각의 지경을 깊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일, 그런 것에만 헌신하는 것이지요. 자기가 사는 곳, 자기가 사는 그 선교단체, 자기가 섬기는 곳에만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줄 아는 것이지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를 들면 남양주만, 그리고 물된 동산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틀을 벗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물된 동산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양주를 벗어나고 대한민국을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아시로 가는 문을 막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다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요 경륜이요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치유했다는 것입니다. 온 집안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가득 찼어요. 성령의 불이 사람들 머리 위에 임했다 이 말이지요. 불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로켓에 불을 붙인 것과 똑같았어요. 발사 준비는 이미 끝났고 그 로켓은 거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 많은 신학자들은 사도행전의 배꼽이다. 교회가 여기서 탄생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회개 역사가 일어났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순식간에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물대동산 교회 안에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그러나 이는 예루살렘 교회만 위한 것은 아니었다. 예루살렘을 흔들어서 예루살렘이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이 기적을 받아서 세계 민족과 열방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십자가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작인 것이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생각 못합니다. 예루살렘을 주신 그거 보게만 만족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세계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자기 백성, 자기 민족, 자기 공동체만 사랑하는 줄 착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몰려드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물대동산교회를 축복하셔서 지난 1년 5개월 동안 아름다운 예배당도 허락해 주셨고 성전도 허락해 주셨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놀라운 사역을 이루게 하셨어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기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왕국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펼쳐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양주만이 아니라 청평, 가평만이 아니라 경기도, 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사람 만나는 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들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굉장히 섭섭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그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셨고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게 되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원리를 바울 사도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아시아에 아직도 할 일이 많아요. 그가 가서 이곳저곳을 신방도 해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바울, 너는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과 시선이 유럽을 향해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소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민족과 열방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삶의 지경을 넓히고 기도의 제목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틀을, 고정관념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깨라는 것이지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궤도를 수정하기를 원하세요. 이는 우리 계획이 나쁘거나 불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것보다 더 놀랍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삶의 장막을 이동하기도 하고 육신의 질병을 만나기도 하고 하던 것들이 망가져서 새롭게 시작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왜 그러느냐? 궤도 수정을 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을 위해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꿈꾸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 이 세계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던 그 바울의 발목을 잡으셨던 것이지요. 두 번째 메시지는 세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발목만 잡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구하다가 아멘. 바울 사도가 드로아로 갔어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그는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 사도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게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세일을 하라고 비전을 주시는구나, 꿈을 주시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세일을 계획하고 행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꾸 과거 한 일에 대해서 반복하지 마세요. 과거의 실수를 묻지 마세요. 과거 했던 것에 대해서 국한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접어두고 이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새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전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를 바다에 세워놓았어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바울 사도는 심정이 막막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바다 건너편 사람들이 부르는 환상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바울 사도를 부르는 거예요. 그곳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고 전혀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환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육지 끝 바다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곳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의 실패, 나의 좌절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한다. 그렇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등을 가지고 나를 자학하고 괴롭힐 것이 아니라 갈 길을 몰라 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시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야지. 아마도 이것이 에게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사도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바울사도의 마음을 키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환상을 본 순간 자신 앞에 놓인 바다를 건너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모드락에는 에게와 지중해 전체를 관장한 신이 하나 우뚝 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니케, 나이케 아시지요? 그게 니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에게 전체의 섬을 관장하는 신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이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건너서 이렇게 쭉 네아폴리를 통해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에게해 지중해에서 꿈꾸는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이께는 참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이 진짜 신이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나는 그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에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왜 직행했다라고 했는데 순풍에 돛단 듯 걸림없이 방해 없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느냐? 175마일에서 180마일, 우리로 이야기하면 280km에서 290km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20장 6절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다세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아멘.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드로아까지 며칠 걸렸어요? 닷새가 걸렸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12절에 보면 며칠 걸렸다고 했지요? 이틀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이 급한 거예요. 바람을 불어서라도 이 바울사도가 저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가서 이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쪽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뜻이 있고 내 비전이 있다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묻지 마세요. 토론할 것이 못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하시고자 하면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고우면하고 이것이냐 저것이냐 말씀하지 마세요.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말씀하지 마세요. 이론이나 상식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 복음 들고 가리라, 힘차게 결정하고 달려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십니다. 이틀 걸려가는 길을 닷새 걸려갈 길을 이틀에 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제 네아폴리 항구를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르는 사람도 없고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가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바울사도 일행이 빌립보에서 수일을 유했다. 무슨 얘기예요? 며칠을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안내자도 없고 내가 여기 가서 뭘 해야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것입니다. 일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부르고 초청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어. 지금 양화절에 가면 이들의 묘역이 있잖아요. 그들이 한국에 와서 많은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100년이 지금 지난 우리나라 몇 명이 예수 믿습니까? 1000만 명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선교사님들이 와서 한 게 별로 없어요. 복음의 씨를 뿌리긴 뿌렸는데 그 한 사람 두 사람 만났던 것이 100년이 지나니까 1000만 명이 되더라는 것이지요. 만약 그들이 그때 씨를 뿌리지 않았다면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도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전달해 주기만 하면 그 역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몇 사람 전도해도 괜찮아요. 내가 별로 할 일이 없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한 사람 전도하면 100년 후에 1000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봐주세요. 제가 이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품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뭐죠? 원맨 비전입니다. 한 사람에게 대한 비전을 갖자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면 100년 지나면 얼마라고요? 10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원맨 비전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빌립보로 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지 않고 그런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못 가잖아요. 우리가 가기 싫어서 그래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머물러 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죽치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러나 떠나 하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하나님을 오히려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 죽어요. 금식해요. 저는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 하나님 가라고 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조종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때를 쓰는 것이지요. 자기가 계획해 놓은 그 일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까지 가는 여정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 있는 아시아에 있어 무시아로 또 밤빌리아로 이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잖아요. 아시아에는 해야 할 일이 많고 아직도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드로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일을 머물렀다고 하니까 배 타고 가긴 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2차 선교 여행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이제 유럽의 전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본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묘사했느냐? 우리가 보통 빌립보 그러면 빌립보는 크기가 얼마 정도 있고 인구는 얼마 정도 살고 이렇게 묘사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만 기록해 놨을까?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잖아요. 도대체 뭘까?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을 관통하는 유럽 전도의 첫 시발점이라는 관문이라는 것이지요. 이제 그 바울 사도는 전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림을 여기가 루디아 기념교회예요. 이제 이 첫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첫 예수 믿거든요. 루디아 기념교회가 나와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 빌립보를 설명하는데 로마의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빌립보는 로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에 로마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빌립보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로마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의 중심이었던 로마, 100만 명의 인구가 살았던 로마, 바울 사도는 그 로마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은 벌써 빌립보를 지나 로마를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의 심장은 로마를 향한 전도의 열정,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성읍 다소에서 살았어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어디로 수리안도교는 한 50만 명 정도. 그 당시에 도시 3개가 컸는데 에베소에도 50만 살았고 수리안디옥에도 50만 살았고 로마에 100만 정도가 살았다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수리안디옥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선교여행을 다녀왔더니 2차 전도여행 때는 로마를 꿈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구석에서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살던 복음만 알고 세계를 향한 마음이 아니라 그저 내 가정, 내 새끼 그리고 기타 등등 생각했던 그 모습 생각을 달리하라는 것이지요. 인생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역사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빌립보에 갔지만 수일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어요. 큰일 났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몰라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라요. 그러다가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안식이 되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았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하나 있고 각 지역에는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회당이 있었는데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이 있었는데 유대인 남자 5에서 10명 정도가 있어야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가보니까 10명의 유대인이 남자들이 없었는지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선교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전도란 목회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만들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열매가 목회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바울사도 일행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찾아다니다가 성 밖에 있는 강가를 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거기서 강가에 나와 앉아있는 여자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 여자들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여자 중에 한 여자가 유일하게 초롱초롱 눈을 뜨는 거예요.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장사, 이 자색 옷감 장사가 여러분 누구만 입었느냐면 그 당시 왕족 귀족들만 입었어요. 여러 문헌들을 찾으면 그 당시 한 벌 옷값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1억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 이방 사람인데 두아디라고 하는 성에서 이곳까지 이제 자주 옷감을 팔려고 옷을 팔려고 온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 사도의 말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에 왜 오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여자를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한 사람 원맨 비전, 한 사람의 비전을 갖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것이지요.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은 무엇입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전부예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로 원맨 비전을 갖자. 한 사람 전도하면 100년 지나면 1000만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거든요. 장사를 하거든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지요. 내가 하면 그래요. 우리 주님이 이제 역사하실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거예요. 복음을 들은 루디아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에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의 진수를 깨닫고, 야 이게다.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사도를 꼭 붙잡았어. 이게 기회다. 그는 자기 가족에게 데려가서 이 복음 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나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뭐를 받았대요? 세를 받았대요. 우리 교회가 지난 화요일 우리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계약을 했어요. 참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박수. 또 박수를 받아야 할 이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 우리 또 이준래 권사님 얼마나 수고를 많으셨어요. 박수 치고 싶으면 심장에 치고 안 치고 싶으면 나서 정말로 열정을 치셨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하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 계약하고 나서 우리 장로님에게 소식을 들었잖아요. 목사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권사님이 16명을 데리고 온다잖아요. 놀라서 아무도 못하고 박수도 못 차지만 여러분 저는 12월이 기다려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도대체 뭘 이루라고 이렇게 우리 장로님을 만난 것도 은혜고 기적이고 또 이 교회를 만난 것도 기적이고 계약까지 하다니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자꾸 펼쳐지고 열어질 거예요. 여러분.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그가 그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 가정에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던 루디아는 바울 사도에게 간곡히 이야기합니다.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생긴 것이 그 다음 그림을 보면 빌립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빌립보 교회에 가서 한참이에요. 이게 정말 유럽 최초로 지금은 더만 남아있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첫 번째, 유럽 최초의 교회인 것입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자색 옷감 장사 한 여인이에요.
이 일들이 여러분의 생일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디아가 무슨 신학을 전공했습니까? 그가 무슨 그런 게 없어요. 자기 집을 제공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초청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됐고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일은 뭘로 시작되느냐? 오직 기도로 시작됐던 거예요. 바울 사도 일행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누디아를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이란 이처럼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원하신가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만 쫓아다니지 마세요. 돌멩이같이 많은 것이 일입니다. 여러분 일 자체에 흥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에 흥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쓰려고 작정하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빌립보에서 굉장히 멀어요. 어떻게 왔는지, 배를 타고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저 먼 말이죠. 무시아에서 이렇게 저 내륙 지방에 있는 것인데 터키 그쪽에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 갖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선교 완성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을 믿음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 큰일 났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큰일 났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 바꾸시고자 하면 한순간에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한 그릇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내 계획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기 빌립보 교회 말이지요. 그 믿음의 여인의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의 폭탄이 빵 터지도록 신호탄을 유럽교회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메시지는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난 바울 사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제가 발췌해 왔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울 사도가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 만났어요.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선교지에 가면 첫 번째 맞이하는 손님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실체라고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오면 귀신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지요. 돌 밑에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돌을 딱 들치면 햇빛이 쫙 비치잖아요. 지렁이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지. 여러분 꿈틀꿈틀거리는 지렁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귀신 들려서 그 귀신에 억압된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는 여인이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여자도 그렇게 점을 쳤던 것 같아요. 저기 점이라고 한자가 있잖아요. 점 치는 여자. 근데 여러분 그 주인을 이롭게 했는데 바울 사도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바울 사도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가 왔으니 가짜가 놀라는 것이지요. 가짜는 언제든지 진짜를 보면 당황하게 됩니다. 진짜가 없을 때 가짜가 막 판을 쳤어요. 가짜가 꼭 진짜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진짜가 오면 가짜는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은 바울사도를 보자마자 당황하고 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점치는 귀신은 미친 귀신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사람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바울 사도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전도 안 하니까 귀신이 전도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괴로웠어요. 이 여러 날을 잡던 바울 사도가 드디어 반격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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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나왔어. 여러분 가운데도 꿀꿀한 나 정말 괜히 살고 싶지 않아. 죽고 싶어. 인생이 끝장났어. 더 이상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에서 그래요. 뭐만 하면 다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여러분 마귀의 역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녹아질지어다 할렐루야. 귀신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 거룩하게 사는 사람 앞에 벌벌 떠는 것이지요. 빛의 삶을 사는 사람 앞에는 벌벌 떠는 거예요. 본문에 점치는 귀신이 그랬잖아요. 그는 바울 사도를 보자마자 겁에 팍 찔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 영적인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괜히 그냥 가다가 엄마야 하고 쏟지 마시고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있잖아요. 엄마야. 우리 본문에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다음 장면이에요. 첫째, 하나님이 바울 사도의 생각의 폭을 어떻게 해요? 넓히셨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넓혀야지. 생각을 넓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 더 큰 것을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생각을 그렇게 좀 넓히세요. 그냥 조잔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감사해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회복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둘째, 한 여인, 헌신된 여인 루디아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찾아가도 벌떡 일어나는 주님 그를 축복해 주세요. 그의 사업을 축복해 주세요. 그의 상업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다 보면 날 새는 거지. 세 번째,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얽히고 설킨 실패의 영, 좌절의 영, 고통의 영, 괴로움의 영들이 있어요.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녹아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전도의 문이 열려집니다. 이제 복음의 폭발하는 역사의 신호탄을 울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놀라운 계획 속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바울사도처럼 루디아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노니 기도합나이다. 아멘.